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완전 군장이라고 그래서 한 보병들의 완전 군장은 한 20kg 되는데 주전 7세기의 아시리아는 36kg, 로마 군인들은 45kg, 그 베트남전에서 미군도 역시 45kg인데 미군 보병을 그런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트라는 단어를 미군 보병인데 앓는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 완전 군장해가지고 그 무게 때문에 지쳐가지고 죽은 병사들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 3명이 모이면 애 낳는 이야기하고 남자 3명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한다고 그러죠. 목사 3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는 맨날 그 신학교 때 전도사 때 맨날 만나면 전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목사 3명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가롯 유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롯 유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다.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지금은 성지순례를 뭐 많이 가지만 그전에는 성지순례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못 갔어요. 그러면 성지순례 갔다 오면 만나는 사람마다 성지순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귀신 쫓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는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무장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을 때에 이 갑주라는 게 이제 갑옷과 투구를 말하는 거야. 머리에 쓰는 투구 그리고 갑옷. 근데 그전에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쇠로 만들었잖아요. 쇠로. 그 갑옷의 무게가 엄청났던 거야. 잘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요.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해서 이것을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또 이방인들의 핍박과 그래서 항상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 전도를 했죠.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을 바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군인들의 완전 군장이 45kg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첫 번째가 영적인 허리를 강화하라.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힘의 중심이죠. 그래서 신학대학 체육대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축구 선수로 이제 뛰는데 축구가 이제 좀 많이 부딪히잖아요. 근데 우리 영문학 교수님이 여자분인데 이가피 교수님이 허리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허리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제 굴르고 막 그러니까는 그게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이 허리가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허리다. 힘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씨름이 있잖아요. 제가 씨름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 씨름의 그 설명하는 해설위원들이 늘 하는 게 뭐냐면 그 허리 힘으로 그 다음에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먼저 모래판에 닿으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넘어지는 순간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모래판에 닿지 않도록 삿발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삿발을 잡는다는 것이 힘을 쓴다는 건데 그 힘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허리에서. 그래서 뒤집기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의 첫 번째가 끝까지 이 삿발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뒤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을 강화하라 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것인데,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양심, 신앙 양심. 그래서 그 이정인 목사님이 한번 그 교사 강습회 때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시골에 있을 때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의 그 이야기를 해요. 양심의 가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떳떳하다. 그럴 때 담대하다. 그런 의미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롭게 그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그러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건 진짜 사람도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목회자 간에는 목회 윤리다 뭐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교회를 멀리 떠나요. 신자들하고 연락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럼 후임자가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있을 때는 욕해도 떠난 다음에는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서 항상 후임자가 불리해요. 그러니 후임자가 계속 교회에 출석하고 그러면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목회 윤리를 그것을 지켜줘야 돼요. 영적인 가슴을 강화하라. 심장을 지키듯이 양심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영적인 발을 강화하라 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얼마 전에요, 군화 불량품 납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 있어서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악, 아주 돌밭, 이런 험한 곳. 근데 그 신발이 이게 불량품이 나와가지고 한번 문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들도요, 신발을 편한 걸 신어야 돼. 어느 사모님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구두를 조금 이제 굽이 있는 걸 신으셨는데 나중에 피가 나더라는 거예요. 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하고 그 보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많이 걷잖아요.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무릎.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 4층까지 모든 빌라를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무릎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4층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노방 정도로 이제 하는데, 그전에는 축호 전도를 해가지고 이 계단을 4층까지 올라다니다 보면 무릎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전도 축제 때 계속 전도를 다니니까 여름에요, 물집이 생기는데 발바닥 전체가 물집이 생겼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이 발바닥 밑에가 전체가 물집이 생겨요. 그건 저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발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면 다른 모든 짐은 견딜만하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의 후손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랬잖아요. 뱀에 비유해서.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 이제 저쪽 동산 두레마을 빌라 그쪽 살 때는 아침마다 나오면서 오늘도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나와요. 오늘도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소서. 오늘도 전도 나가서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소서. 이게 이제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하소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전에 성경에는 화전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을 한문으로 화전. 그 믿음의 방패가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전, 불화살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 영화에 보면 그 방패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보호도 되고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그래서 방패가 너무 작아도 안 돼. 그렇죠? 너무 조그마하면 보호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너무 작아도 자기를 지킬 수가 없어. 너무 커도 이게 싸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자기 몸 보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가장 큰 은혜다. 그 다음에 영적인 머리를 강화하라 했을 때에 구원의 투구, 이 결정적인 거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지만 그 투구에
그 빈 곳이 있었던 거예요. 투구의 빈 곳. 그래서 우리나라 사극에는 투구가 이렇게 돼 있지만 로마나 이런 데는 요 가운데 또 이렇게 내려오죠. 근데 골리앗의 투구에는 요 가운데가 없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골리앗이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요, 아무렇게나 던져도 다 맞게 돼 있다. 근데 그 맞는 부분이 구원의 투구 머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구원의 투구에 보호도 되지만 그 진리의 돌로, 다윗이 진리의 돌로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타격을 했을 때에 골리앗이 한 방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대학원에서 이제 스쿨버스 타려면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 강의가 끝나면 이렇게 히치하이킹 해갖고 이렇게 양평에서 자가용을 얻어 타고 오는데 그 사람이 대순진리의 총무야.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대순진리에는 모든 종교의 좋은 것을 모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의 좋은 것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진리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옆에 뒤에 앉았던 그 외국인 학생이 어느 교회 간증하러 가는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산에 오르는 길은 뭐 여러 개지만 모든 종교는 위에서 만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 사람도 나한테 전도하고 저도 이제 계속 전도를 하면서 한 2시간 가까이 오거든요, 양평에서. 그래서 차 탔을 때 전도하기가 참 좋은 거야. 그 시간에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전도. 진리는 여러분 단순해야 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 할 거 없이 단순해야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지, 그렇게 어렵게 8만 대장경 언제 읽겠어요? 8만 대장경을 언제 그거 읽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장 한 절만 가지면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으로 3장 16절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영적인 검을 강화하라 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말씀이 살아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요한 1, 2, 3서 읽으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을 해야 돼. 여러분, 이단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단이 아니고 머리서부터 쭉 우리랑 똑같아요. 근데 꼬리가 다른 게 이단이야. 달을 이자의 끝단, 꼬리가 달라. 근데 꼬리를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거기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속는 거고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조금 바꾸죠. 조금 바꾸는 거야. 모든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래서 사탄도 역시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한 것이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이 많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호흡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없으면 우리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파노플리아라는 말은 모든 것을 갖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무기뿐만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성경 공부하자는 것은 한 부분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은 한 부분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전신갑주고,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서 이 파누플리아라는 전신갑주는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1번 나오고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에 2번 나오는데, 결국은 강한 자가 이기면 모든 무장을 해체시키고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이게 승자 독식인데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거예요. 건강, 물질, 가정, 교회 모든 것을 지배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갑옷과 투구가 필수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망의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죽여도 또 와. 아버지를 죽이면 아들이 가. 선교사로. 아들을 죽이면 손자가 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고 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중요한 게 뭐예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성도들이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중보기도. 근데 요새는 중보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분별하고 속지 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리마옵소서,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어떠냐 이거지. 오늘날 중보기도 안 하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이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중보기도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갑옷과 투구인데 소망, 캐리. 그러니까 갑옷은 소망이라는 뜻이고 투구는 바로 중보기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속지 말아야 돼.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중보기도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소망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소망과 중보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운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삼키고 주의 종들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